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을 앞두고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죠.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할 예정인데, 그때 이방인 교회들의 구제 헌상금을 전달하려 합니다. 이미 이번만 아니고 여러 번 사도가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고, 다른 사도들이 이 일을 특별히 바울 사도에게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데 보시면 나옵니다. 이 일이 사도의 직분을 이루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일은 성신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일이라 했고,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로부터 끝까지 나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친히 보이신 이상의 뜻이기도 합니다. 뜨인돌 하나가 인간 세상을 뜻하는 크고 빛나고 두려운 신상을 빻아서 먼지로 만들어 사라져버리게 하고, 이 뜨인돌이 온 세상을 채우는 성전 산을 이루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성신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해석한 대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산돌 되셔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산돌들이 되게 하여서 주 안에서 함께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던 그때 사도의 마음에 이런 고귀한 사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죽음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신약의 선지자들이 깨닫고, 또 형제들이 그걸 듣고는 울면서 사도를 만류하였을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죽음의 현실로 사도는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 결연한 심정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길에서도 역시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상금을 받으려고 고린도를 방문합니다마는,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할 때와 같이 은혜 가운데 기쁨을 나누지를 못하고, 그때는 참 기뻤을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데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넘치게 헌상을 한 것을 사도가 알고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큰 장애물이 겹겹이 버티고 있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슬픔을 안고서 다만 주를 의지하여 이 같은 확신, 이 같은 소망을 외치며 사도는 갑니다. 문제 많은 그 교회의 현실이 눈에 보이면은 연약한 인생의 마음에 근심과 절망이 밀려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회, 복음 전할 그 기회만을 사도가 끝까지 붙잡습니다. 사도는 아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던 중에 거짓 사도들이 거창한 자기 소개서, 추천서를 지참해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이하를 보시면은 이들이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로 바울 사도의 권위를 헐면서 사도를 향한 반감을 교인들 가운데 불러일으키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사도의 길은 힘들고 고단할 참입니다마는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하는 것 생각하면 범인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가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보다 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1년 후에 기록되었다고들 말하는데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은 넘지 않을 겁니다. 아마 1년, 많아야 1년일 건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가 10가지가 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 문제들이 풀기가 쉽지 아니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으로 나뉘어 있고 공교롭게도 바울파가 아볼로나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툽니다. 사도가 무슨 당파의 우두머리 되기를 바랐을 리도 없고 그런 일을 했을 리도 없습니다마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 사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사도가 전하는 교훈을 순전하게 받지를 못하고 늘 삐딱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이후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지 아니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마는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제대로 받을란가, 순수하게 전하는데도 순전하게 받을란가 장담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를 판단하는 말들이 귓가에 들립니다. 부득이해서 방문할 기회를 연기했는데 예 하고 아니라 한다. 어떻게 사도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도 합니다. 심지어 거짓 사도들의 속아서 바울 사도가 항상 횡령을 할지 모른다. 그런 말도 귀에 들립니다. 말씀 전하는 일은 교회의 신뢰가 절대적인데 이 교회가 사도의 각별한 사랑은커녕 그분의 정당한 권위마저도 멸시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조금 바울 사도를 잘못 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하시는 법 아닙니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도를 그렇게 대하신단 말입니까? 할 만도 한데 사도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교회가 지금은 사도가 전하는 강설도 거부하려 합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에서 사도가 말하는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길에 온갖 어려움을 겪은 사도입니다마는 신체적으로 겪은 어려움들은 물론이고 물론 연약한 인생에게 고난이 됩니다마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죄의 현실 앞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준동하면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이 차갑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럴 만한 이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당할 만하다 할 터인데 까닭없이 오해받고 미움받는 일은 들풀 같은 인생에게 뜨거운 열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루트 선생이 시편 13편을 주의하면서 소망은 절망하고 동시에 절망은 소망한다 했는데 똑같은 교훈을 신약의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줄거리 보시죠.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가 하나의 큰 주제를 다루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첫 단락입니다. 사도가 고난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 고난이 그냥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사도가 낙심치 아니한다 합니다. 고린도서에 이 소망, 낙심이라는 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그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참 많이 나올 겁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가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의 말씀은 심오하고 호방해서 한 구절만 제대로 살피려고 하더라도 다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칫 어설프게 줄거리 살피려다가 사도의 그 깊은 교훈을 놓칠 수가 쉽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훈의 미로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나마 지도처럼 갖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만 봐서도 사도가 지금 뭘 다루려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핍박, 죽인 것, 사망, 환난, 탄식, 낙심치 아니함, 담대함, 믿음으로 행함, 영광, 생명, 살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 등등. 예컨대 고난과 영광의 주제를 다루는데 단순히 고난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영광을 이룹니다. 고난이 그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그처럼 사도의 고난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이 고난의 현실에서 아름답게 빛납니다. 절망의 현실에 영광의 소망이 나타납니다. 사도는 그저 당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마는 그런 인생을 통하여 사람 눈에는 그저 당하고 겪고 당하는 인생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그 생명은 사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도가 기꺼이 고난의 현실로 갑니다. 오해받아도 변명하지 않고 미움받아도 같이 보복하지 않고 묵묵히 당하며 참으로 사랑하려 하면서 고난을 겪음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삼위의 영광이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첫째 부분으로 가야 되겠는데 역시 적지 않은 분량이라 또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오노라. 8절부터 12절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복음 전파와 관련된 내용을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처음에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한다.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한다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사도가 사도직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한다 했는데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전파하기는 하는데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시작하는 7절 보시면은 사도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해질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는데 질그릇은 직분과 관련됩니다. 주인이 그릇을 써서 원하는 일을 하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메섹 가던 길에서 이 사람은 내 그릇이다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7절 후반부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왜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으시는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고백했는데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무언가? 그게 둘째 부분에 생생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이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에 나타났습니다. 사도만 아니라 사도의 복음을 받는 교회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먹구름에 가려진 푸른 하늘 같습니다만은, 먹구름에 가려졌다고 해서 푸른 하늘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듯이 먹구름을 뚫고 밝은 빛이 있어서 먹구름 아래에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믿음으로만 봅니다. 그 빛이 죄와 사망의 현실을 바꿉니다. 이 사실이 있어 많은 사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 사도가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습니다. 참으로 죄와 사망의 현실에서 괴로워하는 이만이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를 맛봅니다. 그 참된 감사만이 참된 찬송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괴로운 무엇을 이루려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7절로 가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6절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서 사도는 자기가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자기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대낮보다 더 환한 주의 영광을 직접 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마는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핍박자 바울이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의 말씀이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영광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은 나타내신 여호와, 계시되신 여호와, 혹은 여호와의 계시하심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으로 낙심하지요. 이건 뭐 보통 낙심이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생각하고 그 후에 반응을 보면은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 스스로 여호와께 대한 열심히 특심하다 말하던 그 엘리야라도 그냥 주저앉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듣고 소망이 우리 마음을 차오릅니다마는 그 소망을 안고서 죄의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 소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으로 완전 절망해버리죠. 차라리 이 목숨 거둬가 주십시오. 오죽하면 선지자가 이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목숨 거둬가 주십시오 하고서 어디로 갔냐면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던 그 만세반석 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가 어디 계시던가요? 산을 가르는 그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에 여호와가 계시던가요? 지축을 흔드는 지진에 여호와가 계시던가요? 산을 불태울 듯한 그 불에 여호와가 계시던가요? 세미한 말씀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낙담해서 죽기만을 바라던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절망밖에 없던 그의 삶을 소망으로 채운 것이 여호와의 사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시편 138편을 가서 읽어보십시오. 죄의 어둠 가운데 인생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압니다. 하나님을 바로 봅니다. 하나님은 죄의 시면에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비춥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찬란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핍박자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대낮보다 환한 영광 중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전해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던 그 사람을 교회를 세우는 터 되게 하셨습니다. 터 될 만하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영광의 주님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고난받으심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친히 자기의 부활을 입증하시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연약한 인간 예수가 실은 사람 되신 하나님이심을, 영광의 주이심을, 여호와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지금 그가 기록하는 이 고린도 후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뵙던 그때 주님은 그를 내 그릇이라 알리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그릇이라는 말이나 질그릇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베푸셔서 아나니아더러 바울에게 전달하게 하셨는데, 바울은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담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이름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릇은 택함 받습니다. 그릇은 그 이름을 담긴 합니다마는 그 이름은 오직 주님이 그릇에 담으십니다.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에 발이 달려도 스스로는 못 갑니다. 주님이 그릇에 그 이름을 담아서 그 이름을 친히 전하십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스스로는 주님의 이름을 깨닫지도 전하지도 못합니다. 사도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드러내는 일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달리지 않고 성신께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영광 못 드러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모르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성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자기 부인을 철저히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 자기 부인을 몸소 실천하며 말씀을 전하던 그분이 강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만들어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 얼마나 하시던가요? 독립개신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교회입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이런 독립개신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람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과 지체로 세움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민명으로, 주님을 위한다는 민명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가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살피는 본문과 관련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내 이름일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이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자기 영광 위해서 형제 핍박해야 합니까? 형제의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아야 합니까? 자기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봐도 못 깨닫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합니다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핍박받으려 하시는데 핍박은 주님이나 받으시고 저는 영광만 취하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벨직 신앙고백서에 나오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좇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미워합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꺼이 핍박받는 사람을 통하여 핍박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보면 이 보배가 무엇인지 확연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말씀, 곧 복음의 그리스도.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학자마다 뭐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그리스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가치입니다. 모든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어집니다. 모든 가치와 의미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질 않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위대한 착각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입니다. 모든 가치, 모든 의미, 모든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만족이십니다. 이 기쁨과 만족을 못 얻으면 별 수 없습니다. 욕망이 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만 만족하지 못하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구한다 이 말이죠. 뭘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장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재림, 천국,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배울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지금이라도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는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실은 내 영광을 구하는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이 믿기지 않은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그분이 기꺼이 질그릇처럼 되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보배이신 그분이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거기에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이 나오는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상은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기에 참된 의미가 생깁니다. 이 참된 의미는 감사로 표현되고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사도가 15절에서 감사와 찬송을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힘이 큰 것입니다.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8절 이하에 상세히 다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알게 하려 함이라 표현했는데 거기 보면 알게를 작게 써놨을 겁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른 읽으면 지나치기 쉬운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이 표현이 심상치 않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고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위함이라. 한글 개역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번역했습니다마는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다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질그릇이 보배 덕분에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질그릇이 자기를 높이는 일이 있습니다. 한낱 질그릇이야 뭐 그런 일 하겠습니까마는 인생이라고 하는 질그릇은
그런 일을 너무도 잘합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이 뭘 이뤘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이룬 것 이상으로 무너뜨릴 것입니다. 자기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셔서 능력이 힘이 큰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실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구분할 수 있는데 8, 9절 그리고 10절,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첫째 부분과 셋째 부분을 보시면 서로 비슷한 주제를 다룹니다. 8, 9절에서 사도가 고난받는 경우를 생생하게 설명하는데 고난받는 이유는 복음 전하는 까닭입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면 고난받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할례받게 했는데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할례 받으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참으로 믿으면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사도가 복음 전파로 고난받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복음받는 교회와 세상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사도가 사망을 맛보니까 생명이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10절, 11절에서는 사도가 직분 행하는 길에서 고난 겪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교훈합니다. 바로 여기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약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이거 믿음 아니면 못 깨닫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외울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말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죄 해결 못 합니다. 죄 못 이겨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실은. 십자가를 참으로 알면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피할 수 없잖아요.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청년 바울이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핍박당하는 주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에서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쥐고 있던 모든 신념 체계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믿을 때만 아니고요. 매일 이 십자가에서 이 계시를 보아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실정이 고난받는 바울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따끔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바울을 내 이름을 전하려고 택한 내 그릇이라 하시고 그게 15절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그가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보이겠다 하셨는데 사도는 여기서 사방으로 해를 받아왔다 고백합니다. 여기 사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사방으로라고 모든 일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로 받은 해악을 언급하는데 모든 일에서
이 네 가지 해악을 겪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등임을 당한다고 말하면 이거 강조를 위한 과장법 아닐까요? 사실 사람이 모든 일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우 여러분, 죄 없는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죄 없는 현실이 역사에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놀랍게도 용서하신 주님이 성신으로 그 안에 사셔서 참으로 용서할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고 용서받을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용서받고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려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용서하려는 사람은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려는 사람입니다. 울지 아니하려고 우는 사람이고 괴로워하며 참된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죄의 현실은 주님이 주신 소망마저도 단번에 무너지게 할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죄의 현실을 만날 때 고난의 삶이 생깁니다. 죄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모든 일에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고난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봅니다. 죄를 늘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둠은 얼마나 깊은 걸까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처럼 용서받을 거 없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 존재일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저질렀을까요? 예수님의 공유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사방으로 모든 일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이 흥미롭게도 고린도서 7장 5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우겨쌈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 낱말이 성경에서는 환난 당한다는 말로 보통 번역이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사도가 고린도 소식을 알려고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열렸는데도 그런 기회를 뒤로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사도가 복음도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달려갔으니 얼마나 다급한 현실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 사도는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건너갔을 것이고 그래서 몸이 편치 아니합니다. 몸만 편치 아니한 게 아니라 밖으로 다툼이 안으로 두려움이 사도를 힘들게 합니다. 다툼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동족 유대인들이 사도를 쫓아와서 논쟁을 벌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 사건 곧 이후에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를 폭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이 신학적 논란만 벌인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사도를 죽이려 했으니까 사도도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도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고린도 교인들은 권징하라는 사도의 권면을 거부하며 사도의 권위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받고자 합니다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1절에 그 말 나오죠. 위로 이야기하면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식에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위로는커녕 멸시를 당한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살리려고 쓰라린 편지를 보냈고 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중요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도는 모든 일에 환난 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내 이런 현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쌓이지 아니합니다. 우겨 싼다고 했으니까 쌓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짓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현실이 무거운 바위처럼 사도를 짓누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전하는 사람은 교인들의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이 신뢰가 짓밟히면 못 견딥니다. 사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힘이 없어요. 엄두가 안 납니다. 복음을 가서 전하고 싶어도 받을지, 삐딱하게 받을지.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은 실로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환난의 무게에 압도되어야 하는데 사도는 그 무거운 환난의 바위를 견디고 나갑니다. 그 바위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 바위가 여전히 사도를 짓누릅니다. 앞으로 더 짓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바위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환난에 짓누르는 무게를 참아내는 것만 아니라 그 무게를 지고서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걷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지금 인간 의지의 승리를 자랑합니까? 위대한 인간 의지를 자랑합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인간 의지의 승리를 칭송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사도는 7절에서 이미 그런 위대한 착각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지 사람에게 나오지 아니한다. 사도는 인간 의지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람의 깨와 힘을 좇는 사람은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못 견디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려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일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기꺼이 넘겨지는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이 곧 주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인생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손이 겸손히 의지하는 그를 붙들어 주시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끝까지 좇지 못합니다. 결국 배반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것은 마치 모래처럼 소나기로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그분의 자비하신 손길을 구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쥐고 계시니 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쥐고 계신다고요. 뭘 줄 게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 놓을 수 있는 거라고. 이것이 여러분 독립개신교회가 출발할 때 추구하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다 내놓을 수 있는 믿음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독립개신교회 이름 아무리 붙여도 주님 원하시는 일 못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사회입니다. 사람이 다 물러가야 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파당이 웬 말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표현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든 일에 환난을 당한다고 사도가 언급했는데 환난을 당하는 처지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으로서 낙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낙심치 아니하는 것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까닭입니다.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의 탄식은 미래의 확고한 소망과 붙어 있습니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서 신자가 탄식하는 이유는 소망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그 사실 때문입니다. 소망을 이루시는 그분이 신자를 붙들어 주시는 까닭입니다. 성신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절망할 현실에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소망이 죄의 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절망한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기에 소망의 견고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은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그 일을 앞두고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서신을 쓰기 전에 사도는 드로아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마치 쫓기듯이 그야말로 힘없이 현실에 쫓기듯이 마게도냐로 건너갔고 거기서 모든 일에 환난을 당한 처지였으며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이 영광의 소망이심을 의지하면서 그 현실을 견딜 뿐만 아니라 고린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나아가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나갈 심정을 품었습니다. 이 심정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그런 심정을 사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신자와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고난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사람의 깨와 힘을 부인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선물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이 신비를 깨닫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